2022년 6월 22일 쉴만한 물가교회 온라인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사야서 5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근거해서 죄인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혹독합니다. 유다의 사람들이 5가지 들포도 열매를 맺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탐심과 방탕한 삶,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냉소주의와 도덕적인 타락, 심지어 재판장에서도 악인과 의인이 뇌물에 의해서 바뀌는 사회적인 불의가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전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으로 생각을 해본 것처럼 이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은 자들이 쓰레기처럼 거리에 널브러져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전쟁의 모습은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방인 군대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군대들이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기치 곧 깃발을 세우셔서 외국 민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휘파람을 부르시는데 그들이 외국 군대들이 빠르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외국 군대들의 특징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행의 대꾸법으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꾸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슷하거나 동일한 문장의 구조에 짝을 맞추어서 표현을 하는 방법인데 이를 통하여 외국 군대의 모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먼저 본문 27절의 들매끈은 신발끈을 의미합니다. 이 모습을 보십시오. 외국 군대의 군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정예 군대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별히 그 정예 군대의 모습 가운데서도 가장 엘리트들만 모여져 있는 특수 부대의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미 모든 전쟁을 위한 무기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져 있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바람 같을 것이며. 외국 군대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전쟁의 시작이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면 이미 모든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활은 당겨져 있고 번거 바퀴는 회오리바람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본문 29절의 말씀을 보면 외국 군대의 사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사기를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이미지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암사자가 먹이를 포획하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소리, 그리고 어린 사자가 무서움을 모르고 으르렁거리는 소리로 이 애국 군대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국 군대가 전리품을 뺏어 갔을 경우에 그 누구도 그 물건을 뺏을 수 없다고 본문 2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라. 자, 그러면
이렇게 애국 군대의 군기와 그리고 모든 무기와 사기가 절정을 이루고 있었을 때에 이 군대는 어느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이 달려오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날에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지고 불에 타서 그 연기가 심지어 햇빛까지 가려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5가지 들포도의 열매를 맺었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포도원의 노래를 통하여 이 5가지 들포도의 특징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다시 한번 2가지로 정리를 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불순종을 하면서 처벌을 받지 않고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였을 경우에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하여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는 도구로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회개는 반복적인 죄를 매번 용서함을 받는 도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2번째로 역사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5가지 들포도 열매를 맺으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의 백성들을 이방 군대를 불러서 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계실 거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늘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우리들의 삶에서 지켜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지켜 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서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반복되어지는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